이제 여호수아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8쪽 근처 드리겠습니다.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연설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갱신을 다루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언약 갱신의 나머지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각 지파에게 땅이 다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착을 하는 시기를 맞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약 한 14년, 15년 정도의 그 정복 과정 중에 정복지의 그 토착 신앙 그리고 그들의 원주민들의 문화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던 탓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 가나안 이방 문화의 영향을 실제적으로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질문들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타락해서 우상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갈림길에 접어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이런 배경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재차 강조하며 또 요구를 하죠. 그래서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도록, 갱신하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새로이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연장해서 똑같이 효력을 발생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갱신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호수아가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모세 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내용을 다시금 갱신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고 만만한 것이 아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이유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것인지, 섬기지 니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지 조금 혼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했는데, 여기에 말하는 잘못과 죄들은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진멸하라는 이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약 갱신을 하는 시점에 전에 있던 잘못과 죄를 말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은연중에 우리 가져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시점 이후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있었던 잘못과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능히 섬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용서 안 하신다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지난 이 과정 중에서 저지른 잘못과 죄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순간, 언약 갱신의 이 순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을 한 뒤에, 그 시점 이후에 잘못을 하거나 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대한 대가를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일을 가지고 시비를 가리겠노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잘못과 죄가 무엇인지 이어서 설명을 하죠.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 잘못과 죄는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해주죠. 그분을 섬기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야훼를 섬기겠다고 선언한 후에 배반하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배반의 시점을 조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제 본문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읽으셨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어제 본문이죠,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작정 믿으라가 아니고 어느 쪽을 할래? 선택을 해라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것만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 선택하라라고 그냥 그 말씀을 하셔놓고, 이거는 만약에 이쪽을 선택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해서, 의인화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나 말고 우상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랬다가 내가 이미 준 복도 다 뺏어올 거고 재앙을 내려서 너희를 완전히 쓸어버릴 거야, 멸망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상에 뭔가 이렇게 한 구절 같은 걸 놓치게 되면은, 선택하라 해놓고 막 이렇게 선택하려고 지금 마음 잡고 있는데 선택하라 했다고 진짜로 이쪽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자, 중국집 가서 우리 부장님이 마음껏 먹고 싶은 거 시키세요 해놓고 저는 짜장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짜장면 이상 시키지 말라는 것처럼, 무언의 압력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라 하셔놓고,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인 강요나 이게 아닌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셔가지고 스스로 감동에 선택하게끔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감동 먹었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만약에 이 우상들을 섬기는 걸 선택하게 되면 진멸해 버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그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 앞서 읽었던 19절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이 문장 때문에 조금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질투라는 단어가 왠지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은 그런 단어 같잖아요. 근데 감히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를 하세요라고 질문하기가 좀 뭐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쭉 이해해서 그렇지, 사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 인간 사이에 있는 건 1차원적인 그런 감정, 뭐 질투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뭐 질투하시고 막 샘내시고 막 이거에 대한 정의가 마땅히 잘 안 이루어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었거든요. 그 이유가, 질투라는 것은 사람들끼리나 더군다나 사람들 혹은 특히 남녀 아니면 부부라든지 이렇게 이제 서로 평생 우리 신뢰 관계를 가지고 검은 머리 파뿌릴 때까지 뭐 이런 식의 뭐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에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바라보거나 내 남편이 다른 여자의 눈길을 준다 했을 적에 느끼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감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라는 그런 오해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감정이 그렇게 뭐 유치하고 이런 감정은 아니에요. 고등교육, 이른바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이 질투라는 감정이 아주 수준 낮은 1차원적인 그런 것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와서 질투 같은 거 하면 되게 사람이 유치한 사람이야, 저차원적이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서로만을 바라보며 그 상호 신뢰관계로 이어져야 되는 관계가 흐트러지는데, 그거를 나는 여유 있으니까 뭐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감정은 잘못된 감정 아니에요? 그러니 질투를 우리가 너무 저차원적인 유치한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특별하게 성립된 관계에서는 정말 상식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특별한 신뢰의 관계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질투라는 특별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20절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길 경우에 멸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방 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어제 선택하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택을 했어요. 다짐을 했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먼저 고백을 하고 화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의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고백을 했으니 이 이후에 앞에 거는 됐고, 이 이후에도 역시 그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런 행동들을 그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 이때는 이 이후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앞서 16절에 이미 고백을 했지만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백을 합니다.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결단을 다시금 이렇게 재차 확인한 여호수아는 그들의 결단을 증언하기 위해 큰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나안의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제는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23절부터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지는 않겠고요. 이후에 이제 여호와는 죽음을 맞이하죠.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서 이 맹세했던 대로 그 맹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도 조금 그래요. 이제 그래 잘했구나라고서 해피엔딩 같지만 사는 날 동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뭔가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이후에 또 이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우상 숭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그 알고서 이 글을 읽으니 31절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구절이 만약에 그런 배경이 없이 읽으면 이게 사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라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의미가 그 뒤로 쭉 계속해서 그 과정들을 겪지 않았던, 출애굽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던 이들은 온전히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복선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몇 가지를 되짚어보고 개인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렇게 말처럼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그런 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서약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람 사이의 서약이나 사랑의 맹세는 경우에 따라 파기되기도 합니다. 또 파기됐다 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피해를 입어서 대가로 죽거나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신앙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거나 반쪽짜리 그런 부족한 헌신으로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곧 그것은 신앙인데 신앙은 그렇게 가벼이 했다 안 했다, 지켰다 말았다, 기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선택, 즉 신앙은 단순한 그런 감정적인 결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순종, 그리고 행위가 따르는 실천, 이 실천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결단을 증언하기 위해서 큰 돌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결단이 내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기억하고 또 전수시켜 나가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념비 하나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그 약속들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했다면 그런 돌이 아니고 어쩌면 책이 될 수도 있겠죠. 돌에다 뭔가 생겼다는 것은, 돌에 새긴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절대 눈, 비, 누군가 와서 그것을 없애기도 힘들어요. 큰 돌이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는 걸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이처럼 서로의 결단들을 개인이 아닌 함께 공유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힘든데,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나아가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의거한다면 공동체가 함께 독려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유익을 맛본 자들이 비록 피곤하고 혹은 직장일 때문에 시간이 너무 빠듯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고를 하는 것은 이것을 함께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을 제가 짐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형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라면 안오니만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는 이유는 함께 공동체가 말씀을 면대면으로 그리고 생생한 이 호흡을 통해서 기억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큰 돌을 세워서 그곳에 기록을 하고 기념했다라는 것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물론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31절의 기록은 한 지도자의 신앙이 공동체 전체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한 사람이 공동체 내에서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들을 권면하며 서로 권하여서 바른 길로 갈게 인도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또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신앙을 떠나 그 사사기 때의 그 혼란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결단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회적인 감정적 반응, 아멘,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 순간 그 감정에 충실해서 그렇게 일회적인 감정적 반응이나 아니면 특별한 그런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만으로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라는 점,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것입니다. 오늘로써 여호수아의 본문이 끝이 났는데요, 여호수아의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그려보십시오. 시기상으로 이제 시간상의 흐름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떠오르는 인물 중심으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 장면을 떠올린다든지, 어쨌든 인물 장면, 아니면 그 사건 중심으로 나에게 떠오르는 그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오늘 마지막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 아마 떠오르는 게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